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슬픈 운명을 타고난 소녀가 살고 있었단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이면 생각나는 차갑지만 가슴 시린 그 아이의 이야기지. 자, 이제 등잔불 심지를 조금 돋우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조선 땅 북쪽 끝자락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에는 유난히도 혹독한 겨울이 일찍 찾아왔단다. 거친 바람이 초가집의 헐거워진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거리며 울어대던 밤 낡은 무명옷을 입은 한 소녀가 어스름한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 이름은 연화라고 불렸지.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수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지만 정작 그녀의 방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적막했단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거든. 하지만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든 것은 입을 다문 침묵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는 흉터였단다. 연화의 왼쪽 얼굴에는 마치 누군가가 붉은 먹물을 끼얹은 듯한 커다란 붉은 반점이 자리 잡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도깨비의 저주라거나 재앙을 부르는 징조라고 수군거렸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먼 친척인 계모의 손에 맡겨진 연화는 따뜻한 밥 한 끼보다 차가운 눈초리를 더 많이 받으며 자라야 했단다.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여인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철없는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귀신 붙은 연이라고 놀려댔어. 그럴 때마다 연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붉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바늘과 실뿐이었단다. 연화가 수놓은 병풍 속의 모란꽃은 나비가 날아와 앉을 것처럼 화려했고 손수건에 새긴 강물은 만지면 손이 젖을 듯 맑았어.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흉측한 얼굴은 혐오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자수품은 탐을 냈지. 계모는 연화가 밤을 새워 만든 자수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자신의 친자식들에게는 비단 옷을 입히면서도 정작 연화에게는 낡아빠진 무명천 조각 하나 내어주지 않았단다. 그래도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바늘을 움직였어.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그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유례없는 흉년이 들고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 뒷산의 광산을 관리하던 관아의 관리 최판서가 마을을 찾아왔단다. 최판서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그는 뒷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 속의 보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러나 광산 입구는 잦은 산사태로 막혀 있었고 인부들이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판서는 이것이 산신의 노여움 때문이라며 무당을 불러 굿을 벌였단다. 그리고 그 무당은 마을의 불행을 씻기 위해서는 부정한 기운을 가진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헛소리를 짓거렸지. 최판서의 날카로운 눈빛은 곧장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는 존재 연화에게로 향했단다. 마을 촌장과 어른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연화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어. 계모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짐스러운 입 하나를 덜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그날 밤 최판서의 하인들이 연화에 다 쓰러져가는 방으로 들이닥쳤어. 거칠게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낯선 사내들은 저항할 힘조차 없는 가녀린 연화를 짐짝처럼 끌어냈단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그저 쉰바람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 죄책감에 고개를 돌리거나 애군이 떠나간다며 오히려 다행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 연화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익숙했던 초가집과 마당의 감나무는 점점 멀어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단다. 그녀가 신고 있던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눈밭에 나뒹굴었지만 하인들은 멈추지 않고 그녀를 마을 뒤편의 깊고 어두운 숲,
검은 낭떠러지 쪽으로 거칠게 몰아세웠어. 그곳은 짐승조차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금지된 구역이었지.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펑펑 쏟아져 내렸고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앞장서며 험한 산길을 올랐고 포승줄에 묶인 연화는 맨발로 꽁꽁 언 땅을 밟으며 비틀거렸단다. 발바닥이 찢어져 선혈이 낭자했지만 추위 때문에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한 삶. 어차피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을 죽음이라면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단다. 차라리 저 차가운 눈 속에 묻혀 영원히 잠들고 싶었어. 마침내 일행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도착했어. 아래를 내려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솟구쳐 올라왔지. 최 판서의 하인 중 우두머리가 혀를 차며 말했어. 쯧쯧팔자 사나운 년. 부디 저승에서는 고운 얼굴로 태어나거라. 그들은 망설임 없이 연화를 절벽 끝으로 밀쳤단다. 연화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어.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지. 그렇게 그녀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마을 사람들이 귀신의 소굴이라 부르는 그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하염없이 추락해 갔단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내는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던 그 순간 연화는 자신의 짧고 기구했던 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단다. 귓가를 때리는 거친 바람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 하지만 하늘은 아직 이 가여운 영혼을 거두어갈 듯이 없었던 모양이야.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늙은 소나무의 억센가지들이 겹겹이 그녀의 몸을 받아내었고 그 아래 수북이 쌓여있던 눈더미가 푹신한 이불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거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연화는 눈밭에 파묻혔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워진 뺨 위로 내려앉아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떴어. 그녀가 눈을 뜬 곳은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검은 낭떠러지의 밑바닥이었지만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신비로운 세상이었단다. 깎아지른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고 하늘 높이 떠있는 달은 푸르스름한 빛을 내리며 눈 덮인 골짜기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 연화는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발목을 삐었는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주저앉고 말았어. 옷은 찢어지고 맨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심보다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단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비난이 차단된 절대적인 고요만이 그곳에 존재했으니까. 그때였어.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단다.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 같기도 했지.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어. 어둠이 짙게 깔린 거대한 바위 아래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었단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그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하얀 늑대였어. 그 털은 달빛보다 더 희고 윤기가 흘렀지만 지금은 붉은 피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 있었지. 늑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듯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단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고 도망쳤겠지만 연화는 도망치지 않았어. 아니, 도망칠 수 없었다는 게 맞겠구나. 늑대의 오른쪽 어깨에는 검은 쇠로 만든 투박한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주위로는 시커먼 도끼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 하지만 연화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늑대의 무시무시한 덩치가 아니라 그 짐승의 황금빛 눈동자에 서려 있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었단다. 그 눈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골목 구석에 숨어 울던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상처받기 쉽고 외로운 영혼.
연화는 홀린 듯이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늑대에게 조금씩 다가갔단다. 거대한 늑대는 연화가 다가오자 위협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 가까이 오지 마라, 인간.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한 기세였지만 녀석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지. 연화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리고는 벙어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부드러운 눈빛으로 늑대를 바라보았단다. 해치지 않아요. 당신이 아파 보여서 그래요. 그녀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아니면 저항할 기력조차 남지 않았던 것일까? 늑대의 으르렁거림이 잦아들고 거친 호흡만이 정막을 채웠어.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늑대의 피 묻은 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단다. 그녀의 손끝이 늑대의 몸에 닿자 늑대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어. 하지만 연화의 손길은 따뜻하고 섬세했지. 그녀는 숲속에서 다친 토끼나 새들을 치료해주던 솜씨로 늑대의 상처를 살폈어. 화살은 뼈까지 닿을 정도로 깊이 박혀 있었고 상처 주변은 독 때문에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단다. 연화는 자신의 찢어진 치맛자락을 길게 찢어 붕대를 만들고 차가운 눈을 뭉쳐 상처 부위에 열을 식혔어. 그리고 결심한 듯 늑대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지. 늑대가 고통에 몸부림칠 것을 알기에 그녀는 눈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 조금만 참아요. 이걸 뽑아내야 살 수 있어요. 연화가 온 힘을 다해 화살을 뽑아내는 순간 늑대는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질렀고 그 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쳤어. 붉은 피가 솟구쳐 연화의 얼굴과 하얀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찢어둔 천으로 상처를 단단히 지혈했단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연화의 손가락 끝 낭떠러지에서 극힌 상처에서 흘러나온 그녀의 피 한 방울이 늑대의 상처에 스며들자 갑자기 늑대의 몸을 휘감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검은 사슬들이 챙그랑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공기 중으로 흩어진 거야. 그것은 100년 동안 리랑족을 올가매고 있던 강력한 봉인이 풀리는 소리였단다. 순수한 연민과 희생의 피만이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였던 게지. 봉인이 풀리자 늑대의 몸에서 은은한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어. 상처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늑대를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은 사라졌지. 늑대 아니 리랑족의 젊은 족장 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눈앞에 작고 초라한 인간 소녀를 바라보았어. 자신들을 괴물이라 부르며 사냥하려 했던 인간들과 달리 자신의 피를 내어주며 생명을 구해준 이 여인. 현이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어.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연화를 덮쳤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위협이 아닌 보호막처럼 느껴졌단다. 그는 비틀거리는 연화에게 다가가 젖은 코끝으로 그녀의 차가운 뺨을 툭 건드렸어. 타라. 는 듯이 등을 내어주었지. 연화는 늑대의 등에 엎여 절벽 아래 깊숙이 숨겨진 동굴로 들어갔어. 밖에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동굴 안은 바람이 들이치지 않아 아늑했단다. 현이는 지친 몸을 뉘었고 연화는 그 곁에 웅크리고 앉았어. 젖은 옷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연화를 보자 현이는 말없이 자신의 거대하고 따뜻한 꼬리로 그녀를 감싸 안았지. 맹수의 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연화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어.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은 없었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그 밤은 연화가 태어나서 겪은 그 어떤 밤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단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어. 흉측한 붉은 반점이 사라진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정하게 웃어주는 한 남자의 꿈을.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말하고 있었지. 잠결에 뒤척이는 연화의 곁에서 늑대의 모습을 한 현이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그녀를 지켰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100년의 저주를 풀어준 이 여인을 평생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야. 동굴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지만 두 영혼이 머무는 그 작은 공간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단다. 동굴 밖에 거센 눈보라가 잦아들고 겨울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투명하게 빛나는 아침이 밝았단다. 연화는 눈부신 햇살에 부스스 눈을 떴어. 따뜻했던 늑대의 품이 느껴지지 않아 덜컥 겁이 난 그녀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 그런데 늑대가 있던 자리에는
짐승 대신 한 사내가 모닥불에 나무를 던져놓고 있었단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리고 짐승 가죽을 대충 걸친 그 사내의 등은 널찍하고 단단해 보였어. 인기척을 느낀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연화는 숨을 멈추고 말았지. 사내의 눈동자가 어젯밤 보았던 늑대의 그 황금빛 눈동자와 똑같았기 때문이야. 그는 리랑족의 족장 현인이었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위압감과 서늘한 기품이 흘러넘쳤단다. 연화가 놀라 뒷걸음질 치며 습관처럼 머리카락으로 붉은 반점을 가리려 하자 현이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챘어.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다정했지. 그는 연화의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며 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단다. 가리지 마라. 내 눈에는 눈밭에 핀 붉은 매화처럼 고귀해 보일 뿐이다. 태어나 처음 듣는 찬사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어. 짐승이라 불리던 그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늑대 인간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현이는 부상당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기로 했어. 말 못하는 연화를 위해 현이는 기꺼이 그녀의 입과 귀가 되어주었지. 연화가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면 현이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현인이 사냥을 나갈 때면 연화는 그를 위해 약초를 캐고 옷을 기워 놓았단다. 연화는 동굴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칡덩굴과 야생화에서 얻은 염료로 실을 만들어 현인의 낡은 옷에 술을 놓기 시작했어.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문양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현인이 다스리는 숲의 정령들을 달래고 그에게 닥칠 재앙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부적과도 같았지. 현인은 사냥터에서 돌아와 연화가 수놓은 옷을 입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어. 100년간의 봉인 속에서 잊고 있었던 따스함이라는 감정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있었던 계지.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곡의 얼음이 녹고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어. 하지만 봄바람과 함께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다. 낭떠러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귀신이 되어 산을 배회한다는 소문이었지. 산에 약초를 캐러 갔던 신만이가 숲속에서 연화와 낯선 사내를 목격하고는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도망쳐 온 거야. 이 소식은 곧장 최 판서의 귀에 들어갔어. 그는 산신에게 제물을 바쳤음에도 광산이 무너지고 보석이 나오지 않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참이었거든. 감히 제물 주제에 살아남아 사내와 놀아나다니 이는 신성한 산을 더럽히는 짓이다. 최 판서는 길길이 날뛰며 관아의 포졸들과 마을의 장정들을 소집했어. 명분은 욕의 퇴치였지만 속셈은 자신의 실패를 덮고 화풀이를 할 대상을 찾는 것이었지.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숲의 정막을 깨고 요란한 북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어. 최 판서가 이끄는 수십 명의 사내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낭떠러지 아래 동굴을 포위해 들어오고 있었단다. 저기 있다. 저 흉측한 영과 욕의 놈을 잡아라. 최 판서가 연화와 현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 현인은 본능적으로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으르렁거렸지.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인간의 것에서 맹수의 것으로 변하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어. 100년 전 자신의 종족을 학살했던 인간들에 대한 증오가 다시금 불타오르는 순간이었지. 현인이 손톱을 세우며 앞으로 뛰쳐나가려던 찰나 연화가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단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 피는 피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현인이 인간을 해치면 그는 영원히 괴물로 낙인 찍혀 쫓기게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야. 연화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현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어. 그리고는 성난 군중들을 향해 똑바로 고개를 들었지. 늘 숨고 피하기만 했던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세상의 편견 앞에 당당히 맞서는 순간이었어. 비켜라. 이 요물 같은 년 포졸 하나가 활시위를 당겨 연화를 겨냥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 순간 화살이 피웅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지. 현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 하지만 화살은 연화의 몸에 닿기 직전 튕겨나가듯 바닥으로 떨어졌단다. 연화가 입고 있던
그리고 그녀가 밤새워 수놓았던 현인의 옷에서 눈부신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화살을 막아낸 거야. 그것은 리랑족의 가호이자 연화의 진심 어린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방패였지. 사람들이 기겁하며 주춤거리는 사이 현이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어. 크앙!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 산천초목을 떨게 하고 잠자던 숲의 정령들을 깨우는 왕의 명령이었지. 순식간에 막던 하늘이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왔고 숲속 어디선가 수백 마리의 늑대 무리가 푸른 눈을 번뜩이며 나타나 포졸들을 에워쌌어. 그러나 늑대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어. 그저 현인의 명령에 따라 위협적인 기세로 그들을 압박하며 길을 막아설 뿐이었지. 이것이 바로 무자비한 사륙이 아닌 진정한 강자의 위엄이었단다. 최 판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악를 썼어. 쏘아라, 저것들은 다 요괴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때 연화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단다. 그것은 그녀가 동굴에서 틈틈이 만들어온 커다란 깃발 같은 자수작품이었어. 하얀 비단 위에는 붉은 태양을 등지고 포효하는 은빛 늑대와 그 늑대의 등 위에서 피리를 부는 선녀의 모습이 금실과 은실로 찬란하게 수놓아져 있었지. 그것은 마을 전설 속에 내려오는 산을 지키는 수호신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 바람이 불어와 깃발이 펄럭이자 마치 그림 속의 늑대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저것은 산신령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저 사내가 요괴가 아니라 상군 산주님이란 말인가. 공포는 경외심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내리기 시작했어. 연화의 흉측한 반점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낙인이 아니라 산신을 모시는 무녀의 신성한 징표처럼 보였단다. 그녀의 침묵은 벙어리의 답답함이 아니라 신의 뜻을 전하는 엄숙함으로 받아들여졌지. 최 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 속지 마라. 저건 다 눈속임이다. 전현이 요술을 부리는 거야. 그가 직접 칼을 빼들고 연화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하늘에서 우르릉 쾅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최 판서의 발치에 내리꽂혔어. 땅이 갈라지며 흙먼지가 일었고 최 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지. 자연조차도 탐욕스러운 인간을 거부하고 연화와 현인의 편을 들어준 거야. 현인은 넘어진 최 판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 그의 그림자가 최 판서를 완전히 덮어버렸지. 현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 대신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 더 이상 이 숲과 나의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잡이다. 현인의 목소리는 우레처럼 울려 퍼졌고 인간의 언어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의 영혼을 울렸단다. 연화는 그런 현인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깃발을 꼭 쥔 채 그를 지켜보았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야. 그녀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하늘을 찢을 듯 내리꽂히던 벼락이 멈추고 숲을 뒤흔들던 천둥 소리가 잦아들자 산속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단다. 최 판서가 쓰러진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고 그 윗에 등등하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조차 떼지 못했지.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은빛 늑대의 형상을 한 현인과 그 곁을 지키는 연화의 모습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을 느꼈던 게야.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산의 주인에 대한 뒤늦은 경외와 용서를 비는 몸짓이었단다. 현이는 쓰러진 최 판서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지. 맘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현이는 연화가 자신의 앞을 막아서며 보여주었던 그 눈빛, 살생은 안 된다는 그 간절한 호소를 기억했단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최 판서의 겁에 질린 얼굴 앞에 앞발을 쿵 찍었어. 그러자 최 판서는 살려주시오.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않겠소 하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 현이는 그를 죽이는 대신 그보다 더 혹독한 벌을 내렸어. 가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세상에 전해라. 욕심이 잉태한 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평생 기억하게 될 것이다. 현인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최 판서의 귓가에 저주처럼 밝혔단다.
최 판서는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고 포졸들도 그 뒤를 따라 주랭랑을 쳤지. 마을 사람들 또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며 사라졌어.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단다. 그 후 최 판서에게 닥친 운명은 실로 비참했어. 관아로 돌아간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단다. 게다가 광산개발 실패와 공금 횡령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그는 모든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말았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 장터를 떠돌았어. 사람들이 던져주는 썩은 음식을 주워 먹으며 허공에 대고 늑대가 온다. 은빛 늑대가 나를 잡으러 온다. 라고 소리 지르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였단다. 그가 연화에게 씌웠던 저주받은 자라는 굴레를 결국 그 자신이 쓰게 된 셈이지. 반면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 연화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단다. 그들은 연화가 사라진 낭떠러지 입구에 작은 돌탑을 쌓고 햅쌀과 고운 비단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어. 예전에는 연화의 붉은 반점을 재앙의 징조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을 산신에게 선택받은 자의 신비로운 징표로 여기게 되었지. 비록 연화는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산신과 함께 숲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며 비로소 자연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단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어. 삭막했던 겨울이 가고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고 녹음이 우거진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양지발은 언덕 위에는 튼튼한 통나무집 한 채가 지어졌단다. 현인이 굵은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연화가 억새를 엮어 지붕을 얹은 보금자리였어. 집 앞마당에는 연화가 심은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 마당 한켠에서는 현인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그 곁에서는 꼬리가 통통한 아기 늑대들이 뒹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단다. 이제 리랑족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살지 않았어. 그들은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평화롭게 숲을 거닐었지.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 그녀의 무릎 위에는 곤히 잠든 아기가 있었단다. 뽀얀 피부에 현인을 닮은 깊은 눈매를 가진 사내아이였지. 연화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꿈결에서도 방긋 웃었어. 그때 장작을 패던 현인이 땀을 닦으며 다가와 마루에 걸터 앉았단다. 그는 연화가 수놓고 있는 천을 바라보았어. 그곳에는 험한 낭떠러지에서 서로를 구했던 그날 밤의 풍경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지. 현이는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왼쪽 뺨을 감쌌어. 붉은 반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연화는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가리지 않았단다. 현인의 눈에 그 반점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증표였으니까. 고맙소.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주어서, 그리고 나에게 이토록 눈부신 세상을 선물해 주어서. 현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어. 말은 필요 없었단다.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모습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나누고 있었으니까. 해질 무렵 숲속에는 은은한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갔어.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렸지. 연화와 현인,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단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어. 세상의 편견과 멸시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그들의 행복은 저 깊은 낭떠러지의 깊이보다 더 깊고 저 높은 산맥보다 더 단단했단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란다. 밤이 많이 깊었구나. 창밖을 보니 눈은 그쳤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있네. 내 이야기가 이 추운 겨울밤 자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 남겼기를 바란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남들과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초라한 것은 아니란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상처 입은 늑대 한 마리씩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 늑대를 괴물로 만드는 것도 수호신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겠나. 부디 편안한 밤 보내게나. 꿈속에서는 자네도 저 은빛 늑대를 타고 낭떠러지를 날아오르는 꿈을 꾸기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슬픈 운명을 타고난 소녀가 살고 있었단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이면 생각나는 차갑지만 가슴 시린 그 아이의 이야기지. 자, 이제 등잔불 심지를 조금 돋우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조선 땅 북쪽 끝자락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에는 유난히도 혹독한 겨울이 일찍 찾아왔단다. 거친 바람이 초가집의 헐거워진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거리며 울어대던 밤 낡은 무명옷을 입은 한 소녀가 어스름한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 이름은 연화라고 불렸지.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수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지만 정작 그녀의 방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적막했단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거든. 하지만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든 것은 입을 다문 침묵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는 흉터였단다. 연화의 왼쪽 얼굴에는 마치 누군가가 붉은 먹물을 끼얹은 듯한 커다란 붉은 반점이 자리 잡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도깨비의 저주라거나 재앙을 부르는 징조라고 수군거렸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먼 친척인 계모의 손에 맡겨진 연화는 따뜻한 밥 한 끼보다 차가운 눈초리를 더 많이 받으며 자라야 했단다.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여인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철없는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귀신 붙은 연이라고 놀려댔어. 그럴 때마다 연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붉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바늘과 실뿐이었단다. 연화가 수놓은 병풍 속의 모란꽃은 나비가 날아와 앉을 것처럼 화려했고 손수건에 새긴 강물은 만지면 손이 젖을 듯 맑았어.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흉측한 얼굴은 혐오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자수품은 탐을 냈지. 계모는 연화가 밤을 새워 만든 자수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자신의 친자식들에게는 비단 옷을 입히면서도 정작 연화에게는 낡아빠진 무명천 조각 하나 내어주지 않았단다. 그래도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바늘을 움직였어.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그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유례없는 흉년이 들고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 뒷산의 광산을 관리하던 관아의 관리 최판서가 마을을 찾아왔단다. 최판서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그는 뒷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 속의 보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러나 광산 입구는 잦은 산사태로 막혀 있었고 인부들이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판서는 이것이 산신의 노여움 때문이라며 무당을 불러 굿을 벌였단다. 그리고 그 무당은 마을의 불행을 씻기 위해서는 부정한 기운을 가진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헛소리를 짓거렸지. 최판서의 날카로운 눈빛은 곧장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는 존재 연화에게로 향했단다. 마을 촌장과 어른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연화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어. 계모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짐스러운 입 하나를 덜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그날 밤 최판서의 하인들이 연화에 다 쓰러져가는 방으로 들이닥쳤어. 거칠게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낯선 사내들은 저항할 힘조차 없는 가녀린 연화를 짐짝처럼 끌어냈단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그저 쉰바람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 죄책감에 고개를 돌리거나 애군이 떠나간다며 오히려 다행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 연화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익숙했던 초가집과 마당의 감나무는 점점 멀어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단다. 그녀가 신고 있던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눈밭에 나뒹굴었지만 하인들은 멈추지 않고 그녀를 마을 뒤편의 깊고 어두운 숲, 검은 낭떠러지 쪽으로 거칠게 몰아세웠어.
그곳은 짐승조차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금지된 구역이었지.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펑펑 쏟아져 내렸고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앞장서며 험한 산길을 올랐고 포승줄에 묶인 연화는 맨발로 꽁꽁 언 땅을 밟으며 비틀거렸단다. 발바닥이 찢어져 선혈이 낭자했지만 추위 때문에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한 삶. 어차피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을 죽음이라면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단다. 차라리 저 차가운 눈 속에 묻혀 영원히 잠들고 싶었어. 마침내 일행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도착했어. 아래를 내려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솟구쳐 올라왔지. 최 판서의 하인 중 우두머리가 혀를 차며 말했어. 쯧쯧팔자 사나운 년. 부디 저승에서는 고운 얼굴로 태어나거라. 그들은 망설임 없이 연화를 절벽 끝으로 밀쳤단다. 연화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어.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지. 그렇게 그녀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마을 사람들이 귀신의 소굴이라 부르는 그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하염없이 추락해 갔단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내는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던 그 순간 연화는 자신의 짧고 기구했던 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단다. 귓가를 때리는 거친 바람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 하지만 하늘은 아직 이 가여운 영혼을 거두어갈 듯이 없었던 모양이야.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늙은 소나무의 억센가지들이 겹겹이 그녀의 몸을 받아내었고 그 아래 수북이 쌓여있던 눈더미가 푹신한 이불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거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연화는 눈밭에 파묻혔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워진 뺨 위로 내려앉아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떴어. 그녀가 눈을 뜬 곳은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검은 낭떠러지의 밑바닥이었지만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신비로운 세상이었단다. 깎아지른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고 하늘 높이 떠있는 달은 푸르스름한 빛을 내리며 눈 덮인 골짜기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 연화는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발목을 삐었는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주저앉고 말았어. 옷은 찢어지고 맨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심보다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단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비난이 차단된 절대적인 고요만이 그곳에 존재했으니까. 그때였어.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단다.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 같기도 했지.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어. 어둠이 짙게 깔린 거대한 바위 아래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었단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그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하얀 늑대였어. 그 털은 달빛보다 더 희고 윤기가 흘렀지만 지금은 붉은 피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 있었지. 늑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듯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단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고 도망쳤겠지만 연화는 도망치지 않았어. 아니, 도망칠 수 없었다는 게 맞겠구나. 늑대의 오른쪽 어깨에는 검은 쇠로 만든 투박한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주위로는 시커먼 도끼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 하지만 연화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늑대의 무시무시한 덩치가 아니라 그 짐승의 황금빛 눈동자에 서려 있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었단다. 그 눈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골목구석에 숨어 울던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상처받기 쉽고 외로운 영혼. 연화는 홀린 듯이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늑대에게 조금씩 다가갔단다. 거대한 늑대는 연화가 다가오자 위협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 가까이 오지 마라, 인간.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한 기세였지만 녀석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지. 연화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리고는 벙어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부드러운 눈빛으로 늑대를 바라보았단다. 해치지 않아요. 당신이 아파 보여서 그래요. 그녀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아니면 저항할 기력조차 남지 않았던 것일까? 늑대의 으르렁거림이 잦아들고 거친 호흡만이 정막을 채웠어.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늑대의 피 묻은 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단다. 그녀의 손끝이 늑대의 몸에 닿자 늑대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어. 하지만 연화의 손길은 따뜻하고 섬세했지. 그녀는 숲속에서 다친 토끼나 새들을 치료해주던 솜씨로 늑대의 상처를 살폈어. 화살은 뼈까지 닿을 정도로 깊이 박혀 있었고 상처 주변은 독 때문에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단다. 연화는 자신의 찢어진 치맛자락을 길게 찢어 붕대를 만들고 차가운 눈을 뭉쳐 상처 부위에 열을 식혔어. 그리고 결심한 듯 늑대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지. 늑대가 고통에 몸부림칠 것을 알기에 그녀는 눈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 조금만 참아요. 이걸 뽑아내야 살 수 있어요. 연화가 온 힘을 다해 화살을 뽑아내는 순간 늑대는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질렀고 그 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쳤어. 붉은 피가 솟구쳐 연화의 얼굴과 하얀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찢어둔 천으로 상처를 단단히 지혈했단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연화의 손가락 끝 낭떠러지에서 극힌 상처에서 흘러나온 그녀의 피 한 방울이 늑대의 상처에 스며들자 갑자기 늑대의 몸을 휘감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검은 사슬들이 챙그랑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공기 중으로 흩어진 거야. 그것은 100년 동안 리랑족을 올가매고 있던 강력한 봉인이 풀리는 소리였단다. 순수한 연민과 희생의 피만이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였던 게지. 봉인이 풀리자 늑대의 몸에서 은은한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어. 상처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늑대를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은 사라졌지. 늑대 아니 리랑족의 젊은 족장 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눈앞에 작고 초라한 인간 소녀를 바라보았어. 자신들을 괴물이라 부르며 사냥하려 했던 인간들과 달리 자신의 피를 내어주며 생명을 구해준 이 여인. 현이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어.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연화를 덮쳤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위협이 아닌 보호막처럼 느껴졌단다. 그는 비틀거리는 연화에게 다가가 젖은 코끝으로 그녀의 차가운 뺨을 툭 건드렸어. 타라. 는 듯이 등을 내어주었지. 연화는 늑대의 등에 엎여 절벽 아래 깊숙이 숨겨진 동굴로 들어갔어. 밖에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동굴 안은 바람이 들이치지 않아 아늑했단다. 현이는 지친 몸을 뉘었고 연화는 그 곁에 웅크리고 앉았어. 젖은 옷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연화를 보자 현이는 말없이 자신의 거대하고 따뜻한 꼬리로 그녀를 감싸 안았지. 맹수의 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연화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어.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은 없었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그 밤은 연화가 태어나서 겪은 그 어떤 밤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단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어. 흉측한 붉은 반점이 사라진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정하게 웃어주는 한 남자의 꿈을.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말하고 있었지. 잠결에 뒤척이는 연화의 곁에서 늑대의 모습을 한 현이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그녀를 지켰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100년의 저주를 풀어준 이 여인을 평생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야. 동굴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지만 두 영혼이 머무는 그 작은 공간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단다. 동굴 밖에 거센 눈보라가 잦아들고 겨울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투명하게 빛나는 아침이 밝았단다. 연화는 눈부신 햇살에 부스스 눈을 떴어. 따뜻했던 늑대의 품이 느껴지지 않아 덜컥 겁이 난 그녀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 그런데 늑대가 있던 자리에는 짐승 대신
한 사내가 모닥불에 나무를 던져놓고 있었단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리고 짐승 가죽을 대충 걸친 그 사내의 등은 널찍하고 단단해 보였어. 인기척을 느낀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연화는 숨을 멈추고 말았지. 사내의 눈동자가 어젯밤 보았던 늑대의 그 황금빛 눈동자와 똑같았기 때문이야. 그는 리랑족의 족장 현인이었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위압감과 서늘한 기품이 흘러넘쳤단다. 연화가 놀라 뒷걸음질 치며 습관처럼 머리카락으로 붉은 반점을 가리려 하자 현이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챘어.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다정했지. 그는 연화의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며 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단다. 가리지 마라. 내 눈에는 눈밭에 핀 붉은 매화처럼 고귀해 보일 뿐이다. 태어나 처음 듣는 찬사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어. 짐승이라 불리던 그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늑대 인간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현이는 부상당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기로 했어. 말 못하는 연화를 위해 현이는 기꺼이 그녀의 입과 귀가 되어주었지. 연화가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면 현이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현인이 사냥을 나갈 때면 연화는 그를 위해 약초를 캐고 옷을 기워 놓았단다. 연화는 동굴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칡덩굴과 야생화에서 얻은 염료로 실을 만들어 현인의 낡은 옷에 술을 놓기 시작했어.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문양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현인이 다스리는 숲의 정령들을 달래고 그에게 닥칠 재앙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부적과도 같았지. 현인은 사냥터에서 돌아와 연화가 수놓은 옷을 입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어. 100년간의 봉인 속에서 잊고 있었던 따스함이라는 감정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있었던 게지.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곡의 얼음이 녹고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어. 하지만 봄바람과 함께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다. 낭떠러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귀신이 되어 산을 배회한다는 소문이었지. 산에 약초를 캐러 갔던 신만이가 숲속에서 연화와 낯선 사내를 목격하고는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도망쳐 온 거야. 이 소식은 곧장 최 판서의 귀에 들어갔어. 그는 산신에게 제물을 바쳤음에도 광산이 무너지고 보석이 나오지 않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참이었거든. 감히 제물 주제에 살아남아 사내와 놀아나다니 이는 신성한 산을 더럽히는 짓이다. 최 판서는 길길이 날뛰며 관아의 포졸들과 마을의 장정들을 소집했어. 명분은 욕의 퇴치였지만 속셈은 자신의 실패를 덮고 화풀이를 할 대상을 찾는 것이었지.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숲의 정막을 깨고 요란한 북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어. 최 판서가 이끄는 수십 명의 사내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낭떠러지 아래 동굴을 포위해 들어오고 있었단다. 저기 있다. 저 흉측한 영과 욕의 놈을 잡아라. 최 판서가 연화와 현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 현인은 본능적으로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으르렁거렸지.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인간의 것에서 맹수의 것으로 변하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어. 100년 전 자신의 종족을 학살했던 인간들에 대한 증오가 다시금 불타오르는 순간이었지. 현인이 손톱을 세우며 앞으로 뛰쳐나가려던 찰나 연화가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단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 피는 피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현인이 인간을 해치면 그는 영원히 괴물로 낙인 찍혀 쫓기게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야. 연화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현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어. 그리고는 성난 군중들을 향해 똑바로 고개를 들었지. 늘 숨고 피하기만 했던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세상의 편견 앞에 당당히 맞서는 순간이었어. 비켜라. 이 요물 같은 년 포졸 하나가 활시위를 당겨 연화를 겨냥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 순간 화살이 피웅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지. 현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 하지만 화살은 연화의 몸에 닿기 직전 튕겨나가듯 바닥으로 떨어졌단다. 연화가 입고 있던
그리고 그녀가 밤새워 수놓았던 현인의 옷에서 눈부신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화살을 막아낸 거야. 그것은 리랑족의 가호이자 연화의 진심 어린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방패였지. 사람들이 기겁하며 주춤거리는 사이 현이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어. 크앙!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 산천초목을 떨게 하고 잠자던 숲의 정령들을 깨우는 왕의 명령이었지. 순식간에 막던 하늘이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왔고 숲속 어디선가 수백 마리의 늑대 무리가 푸른 눈을 번뜩이며 나타나 포졸들을 에워쌌어. 그러나 늑대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어. 그저 현인의 명령에 따라 위협적인 기세로 그들을 압박하며 길을 막아설 뿐이었지. 이것이 바로 무자비한 사륙이 아닌 진정한 강자의 위엄이었단다. 최 판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악를 썼어. 쏘아라, 저것들은 다 요괴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때 연화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단다. 그것은 그녀가 동굴에서 틈틈이 만들어온 커다란 깃발 같은 자수작품이었어. 하얀 비단 위에는 붉은 태양을 등지고 포효하는 은빛 늑대와 그 늑대의 등 위에서 피리를 부는 선녀의 모습이 금실과 은실로 찬란하게 수놓아져 있었지. 그것은 마을 전설 속에 내려오는 산을 지키는 수호신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 바람이 불어와 깃발이 펄럭이자 마치 그림 속의 늑대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저것은 산신령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저 사내가 요괴가 아니라 상군 산주님이란 말인가. 공포는 경외심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내리기 시작했어. 연화의 흉측한 반점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낙인이 아니라 산신을 모시는 무녀의 신성한 징표처럼 보였단다. 그녀의 침묵은 벙어리의 답답함이 아니라 신의 뜻을 전하는 엄숙함으로 받아들여졌지. 최 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 속지 마라. 저건 다 눈속임이다. 전현이 요술을 부리는 거야. 그가 직접 칼을 빼들고 연화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하늘에서 우르릉 쾅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최 판서의 발치에 내리꽂혔어. 땅이 갈라지며 흙먼지가 일었고 최 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지. 자연조차도 탐욕스러운 인간을 거부하고 연화와 현인의 편을 들어준 거야. 현인은 넘어진 최 판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 그의 그림자가 최 판서를 완전히 덮어버렸지. 현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 대신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 더 이상 이 숲과 나의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잡이다. 현인의 목소리는 우레처럼 울려 퍼졌고 인간의 언어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의 영혼을 울렸단다. 연화는 그런 현인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깃발을 꼭 쥔 채 그를 지켜보았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야. 그녀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하늘을 찢을 듯 내리꽂히던 벼락이 멈추고 숲을 뒤흔들던 천둥 소리가 잦아들자 산속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단다. 최 판서가 쓰러진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고 그 위세 등등하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조차 떼지 못했지.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은빛 늑대의 형상을 한 현인과 그 곁을 지키는 연화의 모습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을 느꼈던 게야.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산의 주인에 대한 뒤늦은 경외와 용서를 비는 몸짓이었단다. 현이는 쓰러진 최 판서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지. 맘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현이는 연화가 자신의 앞을 막아서며 보여주었던 그 눈빛, 살생은 안 된다는 그 간절한 호소를 기억했단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최 판서의 겁에 질린 얼굴 앞에 앞발을 쿵 찍었어. 그러자 최 판서는 살려주시오.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않겠소 하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 현이는 그를 죽이는 대신 그보다 더 혹독한 벌을 내렸어. 가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세상에 전해라. 욕심이 잉태한 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평생 기억하게 될 것이다. 현인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최 판서의 귓가에 저주처럼 밝혔단다.
최 판서는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고 포졸들도 그 뒤를 따라 주랭랑을 쳤지. 마을 사람들 또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며 사라졌어.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단다. 그 후 최 판서에게 닥친 운명은 실로 비참했어. 관아로 돌아간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단다. 게다가 광산 개발 실패와 공금 횡령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그는 모든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말았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 장터를 떠돌았어. 사람들이 던져주는 썩은 음식을 주워 먹으며 허공에 대고 늑대가 온다. 은빛 늑대가 나를 잡으러 온다. 라고 소리 지르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였단다. 그가 연화에게 씌웠던 저주받은 자라는 굴레를 결국 그 자신이 쓰게 된 셈이지. 반면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 연화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단다. 그들은 연화가 사라진 낭떠러지 입구에 작은 돌탑을 쌓고 햅쌀과 고운 비단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어. 예전에는 연화의 붉은 반점을 재앙의 징조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을 산신에게 선택받은 자의 신비로운 징표로 여기게 되었지. 비록 연화는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산신과 함께 숲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며 비로소 자연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단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어. 삭막했던 겨울이 가고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고 녹음이 우거진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양지발은 언덕 위에는 튼튼한 통나무집 한 채가 지어졌단다. 현인이 굵은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연화가 억새를 엮어 지붕을 얹은 보금자리였어. 집 앞마당에는 연화가 심은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 마당 한켠에서는 현인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그 곁에서는 꼬리가 통통한 아기 늑대들이 뒹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단다. 이제 리랑족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살지 않았어. 그들은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평화롭게 숲을 거닐었지.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 그녀의 무릎 위에는 곤히 잠든 아기가 있었단다. 뽀얀 피부에 현인을 닮은 깊은 눈매를 가진 사내아이였지. 연화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꿈결에서도 방긋 웃었어. 그때 장작을 패던 현인이 땀을 닦으며 다가와 마루에 걸터 앉았단다. 그는 연화가 수놓고 있는 천을 바라보았어. 그곳에는 험한 낭떠러지에서 서로를 구했던 그날 밤의 풍경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지. 현이는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왼쪽 뺨을 감쌌어. 붉은 반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연화는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가리지 않았단다. 현인의 눈에 그 반점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증표였으니까. 고맙소.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주어서, 그리고 나에게 이토록 눈부신 세상을 선물해 주어서. 현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어. 말은 필요 없었단다.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모습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나누고 있었으니까. 해질 무렵 숲속에는 은은한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갔어.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렸지. 연화와 현인,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단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어. 세상의 편견과 멸시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그들의 행복은 저 깊은 낭떠러지의 깊이보다 더 깊고 저 높은 산맥보다 더 단단했단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란다. 밤이 많이 깊었구나. 창밖을 보니 눈은 그쳤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있네. 내 이야기가 이 추운 겨울밤 자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 남겼기를 바란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남들과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초라한 것은 아니란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상처 입은 늑대 한 마리씩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 늑대를 괴물로 만드는 것도 수호신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겠나. 부디 편안한 밤 보내게나. 꿈속에서는 자네도 저 은빛 늑대를 타고 낭떠러지를 날아오르는 꿈을 꾸기를.